저는 지난주까지 마지막 시대를 분별하라고 하는 설교의 시리즈를 마치고 예수님의 공중재림을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예수님의 오실 그날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우리의 심령 가운데 새겼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수많은 사람들의 관심과 기대와 믿는 자들의 소망이 예수님의 재림에 있는데요. 마태복음 24장 36절에 보니까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공중 재림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은 예수님의 약속에 성취된 예수님의 일이라고 한다면 그 예수님의 재림을 바라보는 우리에게는 반드시 나의 삶의 자리에서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예수님의 재림으로 인하여 우리에게는 공중에 휴거되는 놀라운 은혜의 사건이 동시다발로 우리에게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기대되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20절 21절에 보니까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에게 있을지어다. 아멘이라고 성경의 마지막 절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의 신앙 고백과 같습니다. 모든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들에게 예수님의 재림은 우리에게는 상식이요, 기본이요, 우리의 믿음의 결과적인 사건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고 알기 때문에 예수님의 재림을 모른다고, 이해되지 않는다고, 언젠가는 되겠지 막연한 생각만 가지고 바라보는 예수님의 재림이 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의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다고 한다면 예수님의 절대적 사건인 예수님의 재림이 곧 나의 휴거를 통한 예수님과의 만남의 사건이 된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지금 베드로전서 1장 21절을 읽으려고 하는데 예수님의 재림을 소망하는 그 마음이 우리가 노력하고 애써서 관심을 가져서 매달려서 예수님의 재림을 생각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그러한 소망의 믿음을 우리 안에 주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공중 재림 예수님의 십자가의 놀라운 그 대속의 은혜의 최종적인 그 사건이 공중 재림하시는 재림의 약속의 성취로 주어지는데 그 소망의 그날을 기다리는 그 믿음을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있게 하셨다라고 합니다. 자, 베드로 전서 1장 21절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큰 소리로 읽으세요. 시작.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이 말씀 중에 있게라는 말이 중요합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마지막 예수님의 공중재림을 기대하는 소망, 그 믿음을, 그런 믿음을 가진 우리 안에 하나님이 있게 하셨다. 그러므로 제가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회개했던 시간들이 있는데요. 삶이 지치고 너무 힘이 들어서 하나님 빨리 오셔서 나를 주님의 품 안에 받아들여 달라고 이야기하면서 힘들고 지쳐있는 이 육신의 삶을 빨리 벗어났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예수님의 재림을 기대하고 빨리 오셨으면 좋겠다는 기대하는 소망을 가졌다는 것을 회개했습니다. 그런데 그거보다 먼저 우선돼야 될 것은 예수님의 공중재림 다시 오시는 그것을 믿음과 소망으로 하나님을 향하도록 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이 그런 믿음을 가진 우리에게 있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의 공중제례 우리의 휴거를 믿음으로 소망을 해야 돼요? 안 해도 돼요? 소망을 내 안에 있게 하셨으니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기대하리는 그 소망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 그게 없으면 예수님의 공중제례 휴거로 주님 품에 안길 그날을 기대하는 소망이 내 안에 없다라고 하는 것은 나한테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고 합니다. 물론 내 노력과 의지로 수고해서 애써서 무언가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그런 노력을 기울이라는 그런 것은 아니지만 내 안에 성령으로 오신 예수님이 믿음으로 그날을 소망하는 소망을 있게 하신 그것은 내 안에 스스로 확인해야 된다. 성경에 재림에 대한 말씀이 318번이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성경에서 예수님의 재림을 빼버리면 성경의 기록은 거짓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 있는 사람은 반드시 예수님의 재림이 일어날 약속의 사건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무려 재림이라고 하는 언급이 318번이나 기록되어 있으니 이 사건은 피할 수 없는 사건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약성경에는 25절 중에 한 절꼴로 예수님의 재림, 메시아의 구원 사역의 완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소망하고 기다리지 않는 목회, 예수님의 재림을 설교하지 않는 목사, 예수님의 재림에 관심이 없는 성도라고 한다면 정상적인 성도라고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떤 여자가 남편이 해외 취업을 나갔는데 남편이 보고 싶고 기다리고 편지가 오는 것, 또 해외 취업 생활을 마치고 돌아온다라고 하는 약속의 날을 기다리는 아내의 모습이 되어져야 정상적인 부부관계요 가정의 모습이 되어지는데,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라고 하는, 돌아오신다라고 하는 소망을 믿음으로 갖고 있는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재림에 관심을 갖고 시대와 징조를 돌아보면서 그날이 기다려지는 그런 신부의 모습으로 되어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니겠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오늘 예수님의 재림은 성경에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으며 예수님의 재림은 어느 때에 어떤 상황 속에 오실 것인지에 대한 정리를 해보는 오늘 이 아침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모든 것이 예언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첫째, 예수님 스스로, 예수님 자신이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2절 3절을 보니까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고 예수님께서 예언과 더불어서 약속하신 내용의 말씀인 것입니다. 또 천사들의 증언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1절에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천사들도 예수님의 부활 승천을 보신 그 500여 부활의 승천의 증인들에게 천사들이 예수님이 가신 그 모습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예언으로 말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사도 바울도 예수님의 재림을 수없이 강조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5절 이후를 보니까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 남아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랬습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시간 속에 우리의 영원한 자리는 바로 하나님 안에 있는 믿음의 구원받은 자리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여러분 모두 그런 은혜의 결과의 자리에 다 같이 행복하게 주님과 함께 서는 그날이 속히 오기를 소망으로 주 앞에 고백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디도서 2장 13절에 우리의 복스러운 소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복스러운 소망. 믿음의 끝은 결국 하나님의 나라인데 그 나라를 하나님이 예비하시는 과정 속에 예수님의 재림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일어날 사건이므로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우리는 정말 복된 자가 가지고 있는 소망의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수제자 베드로전서 1장 13절과 4장 7절에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소망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도 요한도 예언의 말씀으로 요한계시록에 기록한 내용들을 찾아보게 됩니다.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기를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성경의 마지막 장을 결론 짓는 사도 요한의 예언이 있습니다. 자, 우리도 믿음의 결과적인 우리의 마지막 모습이 예수님의 재림과 함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하나님과의 동거함을 이루는 그런 변화된 결과의 삶을 살 것이라고 하는 그 소망의 간증과 고백이 우리의 생활 속에서 이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는 것을 우리도 이제는 듣고 아는 믿음을 갖는 자리에서 이제는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이라고 하는 것을 전하는 복음을 알고 복음을 누리고 복음을 전하는 모습 속에 반드시 예수님의 재림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 이후를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할렐루야. 네. 예수님의 재림은 반드시 일어날 하나님의 약속의 사건, 우리도 그 약속의 주인공의 한 사람으로 주님과 함께 부활의 생명의 자리에 서게 된다고 하는 것을 잊지 마시고 믿음으로 전하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재림의 징조가 보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은 예수님의 재림을 예언한 예언장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징조들을 보면서 예수님의 재림의 때가 가까이 왔구나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또 신부가 신랑을 기다리며 준비하는 것과 같이 마음으로 소망하는 그 소망이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그런 소망으로 우리의 심령의 모습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7절에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때와 기한에 대해서 매달리는 자들로 인하여 많은 이단과 사설이 생겨나고 잘못된 일들이 많이 일어났지만 어쨌든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우리로서는 시대의 징조를 분별하여 볼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시대의 징조가 첫째는 이스라엘의 그 변화된 징조를 볼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선민 이스라엘이 멸망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곧 문 앞에 이른 줄을 알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9절에 보면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여 뿌리까지 말라 죽게 하셨는데 그것은 곧 이스라엘의 멸망할 것을 예표한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요. 예수님의 예언하신 그 말씀대로 AD 70년 예수님이 부활승천하시고 난 뒤에 70년이 되었을 때 로마에 의해서 이스라엘을 완전히 망해버렸고 세계 각지로 흩어져 버리는 사건이 이루어졌죠. 그런데 놀라운 사건은 1948년 5월 14일에 그렇게 세계 각지에 흩어졌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2000년 전에 내 조상의 땅을 내놔라 하면서 지금의 팔레스타인으로 속속 돌아오면서 나라가 세워졌다라고 합니다. 2000년이라고 하는 역사가 흐르고 지나서 다시 옛날 이스라엘이 회복됐다고 하는 그런 사건은 정말 인류 역사에 있을 수 없는 사건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2000년이 지난 이후에 2000년 전의 나라를 다시 회복하여 세울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류 역사에 그런 나라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2000년이 지난 이후에 1948년 5월 14일에 독립을 선언하게 되는 것입니다. 국제 정세라든지 상황이 어떤 환경의 변화를 통해서 이어졌는지 정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아니면 결코 이루어질 수 없는 이스라엘의 독립이었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4절에 보니까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이루리라. 예수님의 재림을 얘기하고 있는데 한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예수님의 공중재림, 믿는 자의 휴거, 이게 다 이루어지리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15장 12절로 16절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면 너는 정령이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적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게 하리니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종살이를 400년을 하게 됐습니다. 한 세대를 100년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추정되는 그런 말씀의 기준이 되는데 4대 만에 돌아오리라. 결국 30년의 요셉에 의한 30년의 통치 속에 안정된 생활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이었지만 종으로 400년 동안 압제하에 있다가 4대 만에 지금의 가나안 땅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던 것처럼 여기에서 얘기하는 한 세대를 100년이라고 추정할 수 있지 않냐 이게. 그러면 예수님의 재림이 한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예수님의 재림이 한다라고 한다면 1948년에 이스라엘이 독립이 됐으므로 2048년에 가면 그 이전에 예수님이 재림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한 세대를 추정할 때 100년을 기준으로 한다고 한다면 2048년이 아닌가라고 추정하는 목사님도 계시더라는 것입니다. 물론 그 말이 다 맞는 결과를 가져올 수는 없는 것이지만 이스라엘의 그 역사적 결과의 모습을 비교해 봤었을 때에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주님 오실 때가
정말 가까이 왔구나라고 추정하고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다른 징조가 있는데 그것은 자연계의 징조를 보고 알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9절 30절에 보니까요. 그날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의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의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마태복음 24장 7절에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라고 나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6장에 보면 7인의 재앙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땅의 3분의 1이 불타고 바다 생물의 3분의 1이 죽는다고 하고 바닷물이 피같이 되더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많은 자연의 현상 속에서 기후변화로 인한 많은 그 사건과 사고들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수천 년 동안 얼어붙었던 빙하가 녹아내리는 것이 그 속도를 더하고 있고 해수면이 자꾸 올라가서 섬나라들이 물에 잠기고 결국 그 나라를 유지할 수가 없어서 더 큰 섬나라의 땅을 사서 모든 국민들을 그 나라로 옮겨가는 그런 일들이 실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상치 못했던 코로나19가 와서 3년 동안 전 세계가 코로나의 통제를 받았던 그런 시간들이 우리에게도 있었던 것과 같이 자연의 섭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수많은 징조로 예수님의 재림을 이야기하고 있을 때 우리가 더욱더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이 왔구나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세 번째로 국제 정세의 징조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이 왔구나라고 하는 것을 인정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구약의 요한계시록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다니엘서 2장을 보게 되면 큰 금신상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 보였는데 그 해석을 보면 예수님의 재림의 징조를 알 수가 있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돌은 예수님이 재림하여 세상 나라를 심판하시고 그리스도의 나라 곧 천년 왕국 시대가 도래한다라고 하는 것을 암시하는 내용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 다니엘서 2장에 나와 있는 내용의 말씀이 너무나도 중요하다 보니까 다니엘서 7장에 사자, 곰, 표범, 열뿔이 달린 무서운 짐승으로 다시 얘기하고 있는데요. 그 내용을 보니까 7장 13절에 내가 또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다. 예수님의 재림을 이미 다니엘서에서 마지막 때의 모습을 보고 말씀으로 증언해주고 있는 내용의 말씀인 것입니다. 급변하는 국제 정세를 보고 시대의 징조를 분별해 보라고 하시는 주의 말씀이 계시는데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와의 전쟁을 시작하고 나토 회원국들이 이제 참여하는 그런 징조를 보이고 있죠.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이 이란을 배경으로 해서 레바논의 그 헤즈볼라가 다시 이스라엘을 건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미국의 허리케인이 곳곳에서 일어나서 피해가 엄청나고요. 또 동부권에서는 상상할 수 없었던 그런 그 혹한의 추위가 일어나고 또 미국 각지에 예상치 못했던 산불이 여의도 면적의 몇 배 정도의 그 산불이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고요.
중동의 사막지대에 몇 주 전에 여러분 동영상으로도 봤지만 사막지대에 비가 내려서 홍수처럼 피해가 일어난 현상들을 동영상으로 여러분 보신 기억이 있을 것입니다. 중국 남부에는 태풍으로 인해서 수십만 명의 이재민이 발생이 되고요. 또 우리나라는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 동맹과 같은 일로 인해서 핵무장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런 이야기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그런 시대 상황을 우리는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과정 속에서 정말 소망이 하나님 나라에게만 있다. 이 육신의 이 세상에 소망을 둘 만한 일들이 사실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러한 시대 환경들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고 믿음으로 가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예수님의 재림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그런 믿음으로 내일을 바라보는 분별의 눈을 가지고 나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적그리스도가 단일 정부, 세계 정부를 세워가려고 하는데 가장 정치, 경제, 군사, 문화, 사회, 교육 모든 분야의 단일 체제를 이루려고 하는 그들의 전략과 전술이 우리는 가만히 오늘을 살아가고 있지만 그러한 시대적인 변화는 계속 진행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될 때 저도 막연하게 생각했던 부분이 있었지만 놀랬던 그런 사건은 각 나라마다 암호화폐 CBDC라고 하는 그런 그 코인을 만들어서 모든 나라의 국민들의 개인 경제적인 그런 그 자금의 이동을 통제할 수 있는 그런 그 시스템으로 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예외가 없이 CBDC를 만들려고 금융권에서 이미 정부와 협의해서 만들어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됐는데요. 엘살바도르는 비트코인을 그 나라의 통화로 결정을 해서 지금 인터넷에 조회를 해보니까 몇천 개의 비트코인을 가지고 있는데 엘살바도르가 처음 투자했던 거에서 지금 40% 이상의 수익을 올리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을 확인하게 됐는데요. 세계 경제가 전혀 안 할 것 같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각 나라마다 이 CBDC를 발행해서 세계 단일 정부로 가는 시스템과 그 체제가 갖추어져 가는 그런 긴장된 모습을 보게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이 국제 정세를 통해서 보여지는 예수님의 재림의 징조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때 우리가 깨어 기도하며 믿음으로 바로 서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게 세 번째로 예수님의 재림 시에 일어날 일들이 있는데 그 내용을 단계적으로 이야기를 한다라고 한다면 첫째,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부활하여 들림을 받게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여기에서 이 들림을 받는 사건이 먼저 죽은 자들의 무덤이라고 하는 것과 음부라고 하는 그런 모습이 차이가 있는데요. 무덤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육신의 몸이 죽어서 묻혀 있는 곳을 무덤이라 할 수가 있고, 음부라고 하는 것은 혼이 존재하고 있는 자리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러한 모습 속에서 예수를 믿고 죽은 자들이 먼저 부활하여 예수님을 먼저 맞이하고, 그 이후에 예수님의 재림이 때에 모든 믿음 안에 있는 자들이 휴거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난다고 하는 그런 기록의 일들이 실제 일어날 것입니다. 예수님의 공중 재림을 통해서 휴거를
당하고 은혜 가운데에 7년 동안 공중에서 예수님과의 혼인잔치가 이루어질 것이고 그 7년 안에는 이 땅에는 7년 환란이 이어지게 될 것으로 말씀을 풀어서 볼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0절에 보면은요,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여 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전 세계의 모든 곳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는 휴거가 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 52절을 보니까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며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휴거의 사건을 과학적으로 이론적으로 어떤 철학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사건이 아니라고 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절대적인 권위와 능력 안에서 이루어지는 사건입니다. 믿음의 영역 안에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공중재림 더불어서 우리에게 휴거가 이루어지는 그 사건에 대한 소망이 결코 남에게 주어지는 일이 아니라 그 믿음을 갖고 있는 저와 우리 모두에게 주어지는 놀라운 은혜의 사건이 기다리는 소망의 사건이 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사건은 변함없이 반드시 우리 앞에 도래할 것입니다. 그날을 소망하며 흔들림이 없는 믿음으로 주님을 기대하는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는 거룩한 공백교회 성도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자, 예수님의 재림을 기대하고 바라보는 우리의 모습 속에 내 모습은 어떨 것인가를 살펴보겠는데요. 예수님의 재림을 대비한 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 되어야 될 것인가. 첫째로 거듭난 하나님의 생명으로 성장하는 나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네. 내 마음이 할례되어 내 안에 예수님의 사랑이 부어져서 예수님의 사랑에 반응하는 믿음에 변화된 모습이 반드시 내 안으로부터 변화되어 내 삶 속에 그 사랑이 나타나고 증거되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이웃 사랑,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하는 나의 말과 행실이 펼쳐지는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부귀영화, 출세, 성공, 쾌락과 명예, 세상에 주어지는 어떤 권세에 우리의 눈이 가려워져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42절에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하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2절 23절에 보니까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그냥 단순히 서로 사랑하라 권면하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주문하는 것처럼 뜨겁게 사랑하라. 네. 서로 사랑하라는 말 앞에 뜨겁게라고 하는 말을 전제하고 있는 그런 주님의 그 강조하신 말씀의 의미를 생각해 본다면 내가 어떤 하나님의 사랑의 영향력에 쓰임을 받는 모습으로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증인의 모습이 되어야 되는지를 스스로 거울을 들여다보다 자신을 살피고 돌아봐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예수님의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는 변화된 심령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보니까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하나님의 사랑을 품고 있는 자의 모습 속에 생명의 씨앗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의 옷을 입은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의 옷을 입고 그 말씀에 반응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증거되는 증인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재림을 대비하는 나의 모습은 그러한 무리들 속에 함께하고 있어야 돼요. 자, 참된 교회에 속하여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나의 모습이 내 모습 속에 보여요. 서로 주 안에서 코이노니아, 교제, 예수님의 사랑으로 함께하고 있는 자들의 무리 속에 함께하며 교회를 이루는 거예요. 물론 성령으로 하나님의 성전된 내 모습으로 살아가는 나 자신의 모습도 돼야 되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무리 안에 함께하며 서로의 사랑을 주 안에서 확인하고 함께 위하여 기도하고 주 안에서 하나 된 모습이 반드시 우리 공동체 안에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비록 적은 무리의 수지만 이러한 무리의 모습이 결코 작은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안에 실제 계시는 증거된 증인의 모습을 서로 보면서 서로를 마주보며 서로에게 주어지는 예수님 안에 계시는가, 예수님이 우리가 만나고 대하고 있는 사람의 심령 가운데에 예수님이 머물러 계시는가를 실제 보고 느끼고 아는 그런 변화된 모습이 되어져야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참된 믿음 안에 있는 우리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24절에 보니까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큰 표적들과 이적들을 보여주어 할 수만 있다면 그 택함받은 자들도 미혹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아닌 육신에 제한된 그 사랑을 가지고 노력하고 애써서 사랑하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궁극적인 문제와 갈등이 생겼을 때에 그 사랑을 뒤로 하고 자신의 생각과 감정으로 대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진정 내 안에 예수님의 사랑이 가득 차고 넘쳐서 뜨겁게 예수님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는 놀라운 변화의 자리에 여러분 서시는 거룩한 꿈의 교회 성도 여러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대비한 나의 모습 속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 세워진 복음을 누리는 실제적 변화의 삶이 되어야 되겠고, 죄와 사망의 법인 율법에 매어 있는 복음을 모르는 자들에게 성령으로 사라지는 변화를 약속하신 그 약속의 새 언약의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의 모습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겠습니다. 율법의 끝은 죽음과 사망이요 성령의 법의 끝은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이기에 생명 안에 하나님의 생명 안에 구원의 자리에 서서 나가는 우리의 모습이라고 한다면 반드시 생명의 성령의 법 복음을 아는 은혜를 입은 자의 모습으로 믿음을 가지고 나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런 공동체로 우리가 모였으니 서로 사랑을 확인하고 믿음으로 나가는 우리 거룩한 꿈의 교회 성도 여러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